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귀한 말씀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저희 그 연약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 휩쓸리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아직 두렵고 그 막막한 마음들이 저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코비드 19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들을 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도 이렇게 2021년도 1월이 벌써 어느덧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남은 이 2021년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러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어찌 이 코비드로 인한 이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두움의 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많은 그런 안타까움과 물론 나름대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나름대로 기도와 정말 그 묵상으로 그 자신들의 그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는 성도대로 그나마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힐링의 시간과 치료의 시간을 그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성도들 역시 참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이 안타까운 곳이 이곳뿐이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코비드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병원에서 임종을 그 당하는 그러한 이러한 현실이 우리 상황에서 지금 이 도대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 서로 그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 임종을 지켜드리고 그렇게 이별을 고해야 되는데,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 한 줌의 죄로 만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현실, 물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당사자들이야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이 이민의 꿈을 이루고자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 스몰 비즈니스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략적으로 거의 이 한인타운 LA에서만요 거의 10,000여 개가 넘는 그러한 스몰 비즈니스들이 결국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그러한 상황에 처한 또 그들 역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길이 평탄하다고 그리고 형통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부모와 그 아이들과 그러한 그 생활하면서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한 또 이 시간에도 그 코비드 19으로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당사자도 그렇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애가 타겠습니까? 물론 코비드 19 병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도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 그 교회에 그 비품을 무료로 그 준다는 그러한 광고를 볼 때, 저도 이 작은 교회로서 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그 안타깝겠습니까?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냈을까 하는 그 생각에 오늘은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 그 들어가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괘씸죄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해서 그들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런 본보기로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 세 사람을 결박한 사람들을 안에 집어넣은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타서 죽기도 전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할 정도면 이 얼마나 뜨거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안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야,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모양 같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머리턱 티끌 하나 그을르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희 신들의 그 모양은 그 신의 아들 모양과 같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신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지금 코비드 19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비즈니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고통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견디고 있는 그 아픔이 이 다니엘 세 친구의 그 목숨을 걸고 그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질 정도면 그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처럼 그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안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본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있는 9절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러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한 마음을 가져. 그리고 놀라지 말어.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야. 지금 사랑하는 가족의 인종을 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낸 그 남은 가족들을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그 어려운 슬픈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이후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러한 음성을 듣는 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어려운 그 비즈니스를 일궈냈는데 하루아침에 그 비즈니스를 모두 클로즈하는 그러한 그 심정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너의 새로운 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를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그 목사님들, 또한 이러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그 집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 집 안에서 아이들과 그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 안 봐도 그 아이들이 그 넘쳐나는 그런 에너지를 그 집안에서 다 해소하려니까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에서 더 이상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해 함께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러한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주의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오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진영 중에서 행하심이라. 여기서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내 진영, 내 가정의 바운드리, 내 직장의 바운드리,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의 그러한 그 진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영을 하나님이 결코 적군이 넘어오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서 내 진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적군에게 세상의 어려움으로 넘기게 시험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진영을, 내 가족을, 내 주위를, 내 사회의 이웃과 그 모든 그 테두리 안을 거룩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을 거룩히 하라. 그러나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 참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회복이,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정말 진영 안에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된다는 이 현실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비드-19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함으로써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악행이나 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룩의 삶으로 우리 가정의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거룩의 지름길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이 신명기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영,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 영적인 상황에서 거룩하게 할 때, 깨끗하게 거룩을 지키고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뭐 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 자신으로 치닫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금전에 대한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우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으로 인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 육체가 소멸되어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딸과 우리 장로님과 함께 볼일을 보고 오는 길에, 아침 일찍 볼일을 보고 오는 길에 미국에는 도너스가 유명하죠. 도너스 가게, 야, 우리 도너스 아침에 커피하고 한 잔씩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에서, 그때가 아침 아마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다 드라이브 스루로 그렇게 음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너스 가게 우연히 들려서 이렇게 이제 도너스를 이렇게 오더해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동양인인지 이렇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도너스 가게가요, 24시간 오픈한다는 것이에요. 야, 그러면 그 부부는요, 그 금전을,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속에서 인생을 소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 삶에 이 무지를 깨우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돈의 우상도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소멸되어 가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왜 주기도문에도 그런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신학적으로 삼일치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이상하게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겸하여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음속의 우상이 돈뿐이겠습니까? 좋은 옷과 좋은 구두와 명품백과 보석과, 또 남자분들은 정치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도 다 그 우상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의 육체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른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어떻게 그러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너희가 우상과 함께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으로써 선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영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때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 힘들게 일구는 비즈니스를 그 닫는 그러한 심정이라도 어려운 그 어떠한 그 병으로 인하여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내가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욕심에 대한 거를 절제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세상에 대해서 그 모든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가정을, 내 진영을 거룩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검새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제 이후로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껏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서 흑암의 검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흑암의 검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지혜를 얻으며 점차적으로 점점 우리가 내 진영의 거룩의 그 터를 점점 확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내가 거룩을 향하여 내 진영, 내 가정, 내 사회, 내 주위가 점점 거룩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 점점 확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이 진흙탕 속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무엇이 우리를 이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그러니까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 진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진영에 내게 불결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매일 우리 정말 요새는요 먹방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정말 먹방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뽑히겠습니까? 정말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말 맛있다, 저거 맛있게 먹는다, 이러한 사람들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시청에 출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만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 비만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도 가끔은 그러한 TV에서 늦은 시간에 라면 선전을 하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정말 저거 보니까 우리 라면 끓여 먹고 싶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것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미디어가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한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또 탐심, 정치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금정적인 그러한 탐심에서 오늘날 이렇게 안타까운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나라를 말아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들의 탐심 속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살아보니까 정말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여기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놀라지 말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이 가슴 깊은 곳에 심어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얼마든지 우리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진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오늘 이렇게 2021년 새해 1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대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까? 시작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이러한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더 놀랄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1월달 이 마지막 주가 되기까지 내가 그 연초에 그 결심한 것을 내가 다시금 이 연말까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우리를 인도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9절에서 21절 여기서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 한 단어라도 그 어떠한 것이 나와 상관되어져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난 그 이후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이러한 자들은요 경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불결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이 말씀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들은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이러한 분명한 그런 정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하고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혹시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불순물들이 있을 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고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진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과 영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러한 사랑하는 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부터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깝고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갈 바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담대하고 놀라지 말어. 내가 이제 이후로부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 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온갖 육의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그 모든 그 나름대로 위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힐링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이후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